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지체들 바라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잠깐 할까요? 짧게라도 해주시고 눈 마주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급작스럽게 또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또 귀한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노종희 안수집사님과 또 그 모든 세션들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서로에게. 네, 감사합니다. 영래 형제가 좀 몸이 지쳐 있는 가운데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랜만에 또 함께 자리한 우리 선주자매를 비롯한 또 성은 형제, 예, 감사드리고 우리 성대 형제도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은혜롭습니다. 동주 형제님 또 오늘 피처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광고 드리자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2부 활동이 있고요. 2부 활동 시간에는 2월에 생일 맞은 지체들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내일 있을 발렌타인데이를 우리 성경적으로 함께 또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꿔보고자 5가지 사랑의 언어 함께 테스트해보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지는 시간 짧게나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수련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수련회 일정은 오후 2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과 함께 저녁 예배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 주일날은 일정 비워두시고 은혜에 흠뻑 빠져들 준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적셔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 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정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태도나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무관심이죠. 정치는 세상 것이야. 눈 감고 귀 닫아야 돼 라고 바라보는 무관심 파가 있고, 또 극단의 또 반대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느냐, 과잉, 정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좀 있죠. 주변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저런 분도 있을 것이고 제 주변에도 이런 분도 있어요. 정치는 뭐 그냥 흘러가게끔 말 안 하는 게 좋지. 또 반대로 매일마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매일매일 올라오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을 퍼나르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으셔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이죠. 무관심의 예를 들어봅시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살고 있고 이 국가는 어떠한 정치 이념과 제도와 체제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벗어나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겠죠. 무정부 국가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늘 포함되어 있죠.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정치는 사람 사는 사회에는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어떠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책임과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웃에 대한 복지나 이웃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웃들에 대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은 사회나 복지나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치가 그 일들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다면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정치와 별개로 떼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정치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또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정치에 대해서 과하게 관심을 갖고 과하게 자신의 성향을 피력하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죠. 좋지 않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성향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신의 생각을 막 나에게 피력한다면 불편하죠. 그런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일지라도 과도하게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하면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정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중해야 할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치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이 정치 세계를 바꾸면, 이 정치판을 바꾸면, 이 정치판이 뭔가 물갈이가 되면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거야. 저 사람을 뭐 심판하면 뭔가 다른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무언가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권의 변화들을 수차례 경험해 봤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뭐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막 그런 것을 경험하셨나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해서 이것으로 무언가를 바꾸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좀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정치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정치 편향적인 정치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우상화할 수 있는 우려까지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러므로 이렇게 정치에 대해 과도한 생각을 갖는 것은, 과도한 참여를 갖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문제고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를 바라보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곧 다가올 대선을 치러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읽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대의 어지러운 정치를 보며 또한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더 크게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 첫 번째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세상 만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으세요? 6절에도 보면 이 정치가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정치가들이 있고 그 정치가들 위에 뭐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엔 총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엔 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신 그 위의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나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가정이라는 조직을 봅시다. 가정이라는 조직을 누가 만드셨냐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라는 부부를 연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작은 가정이라는 조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국가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교회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조직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조직의 통치자 되는 기준 원리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조직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섭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모든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과 실정법까지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세우지 않은 자연의 법칙까지도, 우주의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그 손에 쥐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을 뽑으시고 대통령을 뽑으시고 정치의 모든 지도자를 세우시고 기준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지표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물론 대통령 선거하러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는 건 하나님 찍지 않으시죠. 내가 찍죠. 맞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율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찍는다고 해서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드시고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시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라. 인간들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율권이었지만 그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죠. 죄예요. 죄의 시작이죠. 마찬가지예요.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해, 우리가 투표를 해, 우리가 결정을 해, 우리가 정당을 지지해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정답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답이시기 때문에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둘 수 있어야 해요.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누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고 지금 이 사람이 나온 것만이 정답이고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벗어내세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될 마음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과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준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투표하러 가실 때 기도하고 가세요. 교회에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개인의 일신의 무언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하러 가실 때도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투표하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뭐 어떤 사람에 대한 뭐 정치 토론회도 들을 수 있고 뭐 대자보를 보면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그 기도하는 일. 기도하며 사람을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기도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뽑고 나서도 기도하십시오. 뽑고 나서도. 무슨 말이냐? 제가 21살 때 육군훈련소 들어가서 가장 먼저 30여 대 치중대 우리 조교님 계시는데 훈련소 화장실에 들어가서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훈련소 가는 게 힘든데 화장실에서 제가 뭘 봤냐면 변기에 딱 앉았는데 앞에 뭐가 써있냐면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즐겨라. 그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좀 화도 나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 선거가 됐어요. 했어요. 뽑혔어요. 뽑혔으면 뽑힌 거예요. 그 다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뽑았으면 기도하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뽑는 걸 우리 마음대로 못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반이니까 4분의 1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확률은 몰라. 어찌 되었든 누가 당선이 되었든 뽑혔으면 우리는 그 당선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는 5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해요.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해야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도구와 감사와 기도를 하는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 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때요?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권력과 로마 황제의 횡포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바라볼 때 로마의 정권들과 정치가들이 마음에 들어요? 안 되죠. 특히나 바울, 이 글을 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 바울은요. 1차 투옥돼서 석방된 이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리고 석방됐어요. 석방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나왔어요. 잘못이 없는데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다 나온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나를 이 옥에 가둔 그 정권과 그 정치인과 그 왕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사랑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든 항고하고 항소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밉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운 로마 정권과 그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간구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되었든 대통령의 자리에 뽑히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모든 국정 운영에 지혜와 명철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정치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조차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그 정치인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께 매달리는 거죠. 그 사람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을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도, 어떤 이 세상의 국가도, 이 세상의 어떠한 정권도 우리의 삶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상의 정권에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그 일의 모든 마지막까지도 책임지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들의 정권이 세워진 정권이 혹은 세워진 정치 리더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정치적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혹은 그 외 열강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부분 그런 외국 나라,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은 열강들은 악한 왕으로 구분이 되고 분류되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에 대항할 힘이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보면요. 그 모든 일을 매듭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바벨론을 예를 들어봅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인정받아서 굉장히 높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때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벨사살 왕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사람들 모아놓고 연회를 하는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그 스토리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벽에 손가락이 쓰인 것을 놓고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왕의 조부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권세를 인하여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지라. 저가 임의로 죽이고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낮추더니 저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나니 왕위를 폐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 그 마음이 변하여 나수의 마음과 같아지고
또한 들나귀와 동거하고 또 소와 같이 풀을 먹고 그 몸은 이슬에 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주관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나라를 사람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손자가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겸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 높여 하늘의 대주제를 거역하고 우리가 그 성전 기명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관원들과 왕후와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한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 곧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를 찬양하고 드디어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그 글은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였으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마치게 함이요 데겔은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시며 베레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 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고 또 당신도 세웠는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하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금운동으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 잘못된 지도자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세었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저울에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내가 너를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그 결과는 무엇이다? 너의 나라를 나누어 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로 진짜 망했다 저거 뭐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결국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약한 천지였고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셔요? 그 나라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을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죠. 기대할 것이 없어. 소망이 없는 나라. 살기 힘든 나라라는 그런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밖에 안 나는 그런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혹 마찬가지인 그 생활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일구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나라를 맡겨드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지도자가 흠도 없고 오점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들도 부족한 인간일 것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보들 보지만 문제투성이잖아요. 역대급 선거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뭐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 인간적인 모습들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나라의 완벽한 나라에 기대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 하나님을 기준 삼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지상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